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10일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셨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갈릴리로 도망가는 사람들이나 또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게바, 즉 베드로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공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깨우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보고 그리고 변화되는 과정을 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총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4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다녀온 여자들로부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 소식을 들은 그날 그들 중 2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동료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떠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났다는 뜻이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포기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예수님 따르는 일은 그만두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본래 하던 일을 하려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무덤을 다녀온 여자들이 전해준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쓰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동행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멈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표정이, 그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좌절했기에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그들의 마음이 슬픔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글레오바, 이 개역 성경에는 글로바라고 했습니다만 이 글레오바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말했습니다. 특히 그 여자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본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요.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자들 몇 명까지 우리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빈 무덤에 가서 보니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할 말씀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우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우둔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특히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 이것은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과 이 세계의 더 차원 높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둔한 사람이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둔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을 때 우리의 지성이 새로워져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새로워진 그 지성으로 부활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다른 모든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 하는 점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좀 건너뛰어서 32절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지성이 새로워지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는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눈과 새로워진 마음과 지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을 초월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두 사람은 그들을 가르쳐준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억지로 권해서 함께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관에서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여관에 들어간 예수님 일행이 이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을 때이리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네, 비스듬히 기대에 앉는 것,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식사할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성찬식과 또 비슷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성찬식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식사하시면서 빵을 떼어 주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사건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점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빵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떼어준 빵을 받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렇게 열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 먹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자세로는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차원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두 제자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가서 보니 그 11명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이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잠자려고 여관에 들어간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녁이 다 된 시간인데 즉시 일어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실망과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용기를 얻어서 본래 있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만난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진짜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어요. 시몬에게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자 그 두 사람은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님이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제자들이 함께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믿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부활과 그 부활의 세계를 믿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의 지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의 것을 전부로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해 슬픔과 무기력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심과 냉소를 다 몰아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